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지금 이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드러내놓고 구경거리로 삼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해 놓았고 신자는 그 예수와 합하여 죽고 그 예수와 합하여 부활하게 된 존재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자, 우리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교독합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죽고 산 신자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리석게 유혹받지 않아야 될 것. 첫 번째 율법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은 이제 정결례에 대한 것입니다. 뭐는 먹으면 되고 뭐는 먹으면 되지 않고 이런 것이고요.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것은 이제 율법에서 이제 절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율법에는 10계명과 그 부칙에서 이제 그 율법의 본 뜻에 대한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의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결례 아니면 여기 그 절기 아니면 제사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야기했던 이제 그 의식법에 해당하는 것들이요. 예를 들면 정결례 아니면 절기, 제사법 이것은요. 사실은 본체를 보여주기 위한 이렇게 그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건널목 건널 때 손들고 건너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그늘목에서 손들지 않습니다. 이 정결례를 통하여서 또 이 절기를 통하여서 제사법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은 이제 장차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이 본질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셨는데 다시 이 정결례나 절기 이것에 집중하고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의 이방인 신자들을 이거 하지 않는다고 유대인 신자들이 와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여기에 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아까 유치원 학생 아이들이 이제 손들라고 하는 거 이것은 건널목에서 조심하라고 또 키가 작으니까 키 조금 더 크게 보여서 운전자한테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지 어른 되어서도 계속 그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절기, 정결례 이런 부분은요 그림자이고요. 본질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안상홍 죽은 사람 그리고 그 마누라가 이제 자기가 여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데서 핵심이 뭐냐고 하면 율법의 안식일 지키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율법의 유월절 지키라고 했는데 그거 안 지키니까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걸 지키니까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후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랬는데요. 악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악한 집단이죠. 어쨌든 이와 같이 먼저는 이 율법주의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 우리 1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이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산 신자는요 배격해야 될 것이 이 영지주의 이단임을 또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무엇이냐고 하니까요 여기 18절에 나오는 꾸며낸 겸손으로 천사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예배 드릴 수가 없다. 그건 너무 교만한 짓이다. 왜냐하고 하면 영은 비천하고 육은 고귀한데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천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간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고 신성모독이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그 천사를 경배하는 것이 겸손이다. 그것이 바른 예배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초창기의 영지주의 이단의 형태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는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여기까지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기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낸 이론이나 자기 기준으로 이제 생각해낸 어떤 그 사상을 이제 헛되이 과장한다.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맞는 것처럼 스스로 이제 과장하고 이제 그 스스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사상을 이렇게 자랑하고 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철학을 종교에 도입해서 자기 잘난 체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9절에 보면 우리가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머리의 지시에 이렇게 온 몸이 순종해야지 건강한 몸이고요. 머리에서 이렇게 그 마디 힘줄로 이제 영양분이 공급되어야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앞에 나왔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고 집중해야지만 건강한
이렇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 말 듣지 않으면 몸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머리 말과 따로 돈다고 하면 병원에서 살아야지요. 여러분,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정신병자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다, 또 율법주의다, 이렇게 이제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는 영지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배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영지주의의 또 한 형태가, 율법주의의 또 한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는요, 내 사상, 내 생각, 이것과도, 이것에 대해서도 이미 결별하고 죽은 존재인데,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고 하면서 다시 저급한 세상의 관점, 세상의 사상을 차용해가지고 그것으로 이렇게 신앙을 망가뜨리고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세상 초등학문을 신앙에 도입한다는 것은 21절에 보면 제가 지금 말을 좀 잘못했는데요. 그 이제 영지주의에 이렇게 또 다른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니고요. 21절,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금욕주의였는데요. 금욕주의는 영지주의에서 이렇게 파생되어지는 한 형태입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육체는 비천하고 영은 고귀한데, 그러니까 이 육체인 이 우리의 몸은 금욕을 통하여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 금욕주의입니다.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말라, 이것 하면 안 되고 저것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육체를 제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이 더 선명해진다, 또 영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 금욕주의, 구약의 금욕주의의 가르침이고요, 영지주의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에 대해서는요, 이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요, 또 초등학문이라고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유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지나지 않는 초등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유치원생이 손드는 거, 그 당시에는 잠시 효력 있는 것 같지만 계속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금욕주의에 대해서 이제 또 그것 효과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지식과요,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예를 들면 어떤 무슨 수학이나 아니면 무슨 자연 과목을 통해서 어떤 뭐 이렇게 과학의 어떤 뭔가를 한 부분을 배웠다고 치십시다. 자, 그런데 그게 너무 재밌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쭉 자라면서 그때 배웠던 과학 실험, 이게 좋아가지고 화학과를 가게 되어서 박사학위를 따게 되었다고 치십시다. 박사학위를 딴 아이가 이 사람이 다시 초등 교과서에 나오는 그 내용,
이제 실험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최소화해 놓은 것인데, 그걸로 박사학위를 딴 아이가 이 박사학위는 버리고요. 초등학교 딱 그렇게 시키는 곳까지만 딱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맹신한다고 하면, 그것에 복종한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입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냥 아이들에게 맛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아이들한테는 좀 더 단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해야 맞아요.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지만, 실제는 그거는 진짜 전체에서 아주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본체를 보았고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머리의 명령을 받고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금욕주의에 의해서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또 율법주의에 의해서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나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런 금욕주의요, 사실 자기 의지를 숭배하는 것, 자의적 숭배. 여러분, 내가 예를 들면 그 금욕을 하면서 내 몸을 향해서 학대하는 거, 이거 자기 의지를 숭배하는, 자기 몸을 이렇게 학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의지를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을 충족시켜 줍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니까요. 자의적 숭배와 또 겸손, 이게 육체를 학대하는 것이 영혼을 높이는 겸손이라고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마치 그러고 있으면 겸손해지는 것 같은 착각도 줍니다. 이런 데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풍선 효과라고 해서 내가 육체를 이렇게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에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이렇게 몸을 괴롭혀서 뭐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것 같아서 효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밥을 먹지 말라, 많이 먹지 말라, 그래서 아주 작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질 힘이 육체에 없어지는 것 같아서 눈에 보이는 죄, 예를 들면 뭐 음란의 죄랄지 혈기의 죄랄지 이런 걸 덜 지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요. 마음의 자만심의 죄는 더 커지죠. 나는 니네들하고 차원이 달라. 나는 내 육체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런 일하고 이런 일하고 이런 일하고 이런 일하고 있어.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요, 육체의 본성, 성경에 보면 육체의 본성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데요.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의 본래 뜻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을 육체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욕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그 이론 가지고, 생각 가지고 금욕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혈기가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고 정력이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자기 의지에 대한 숭배는 더 강해지는 것이잖아요. 육체의 정력은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금욕주의는요, 제일 처음에는 금욕주의로 나오다가 조금 지나면 반드시 쾌락주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단 집단에 들어가면요, 착각하는 거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사이비 집단이라고 비방하고 성적으로 타락되었을 것이다 라고 비방하는데요, 초입자들 입장에서는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처럼 이렇게 성결을 강조하는 데를 못 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이단 집단의 대부분이요, 금욕주의를 엄청나게 초입자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사실은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똑같은 것입니다. 육체는 어차피 비천하다. 그러니까 막 초입자들한테는 금욕을 강조하는데요, 단계가 들어오면 당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당근으로
우리는 이런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육체로 뭐 하는 것은 죄가 아니야. 이건 죄가 될 이유가 없어.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요, 쾌락주의가 이렇게 만연하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실제로 여기 나오는 대로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는 일이라 그랬는데요.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육체의 정욕은 자아를 위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 이제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이제 이생의 자랑이 사실은 여러분 정말로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그러니까 이 생명을 이렇게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요, 본질은 잃어버리게 하고 본질 외의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이죠. 내가 몇 평 아파트에 살고,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내가 무슨 백을 들고, 이런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세상 가르침의 한계입니다. 더 자아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더 쾌락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요. 더 본질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떨쳐버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산 신자들이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부활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여서 우리로 헛된 것에 또 빠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하게 하려고 하는 미혹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율법주의를 통하여서, 영지주의를 통하여서 자아를 더 부각시키며 자기를 스스로 과장하고 자랑하려 하는 이런 악한 이단들과 또 이런 악한 영적 공격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머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성숙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